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욱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요.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발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의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에 대한 족보 기록이 오늘 역대상 5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르우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창세기 35장에 그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일을 알고는 그 즉시 르우벤에게 그 죄를 지적하거나 그 죄에 대한 값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야곱은 그 일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49장에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기도 장면에 이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 야곱의 지적대로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장자입니다. 장자이면서도 그는 장자의 권한이나 권리, 그 명분을 얻지를 못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나 종족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는 그런 권리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의 한순간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 그 명분은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가 장자로서의 그 상속권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르우벤이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모든 명분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 또 장자의 명분 하면은 또 에스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던 에스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에스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에스의 사정은 살피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쏘아서 팔아버린 이 에스에 대해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하늘의 축복, 그 장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 흐름을 그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내 배고픔이 더 급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 지파나 에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나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에스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은
르우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는 당장의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르우벤 지파의 그 뒤에 형태를 보면은 그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이 힘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길라 땅을 바라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거죠. 물도 넉넉하고 평지고 풀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동쪽 지역을 그렇게 좋아하고 동쪽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사울 왕 때에 완전히 회복해서 그들이 그 땅에 살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그 목표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르우벤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가 회개하며 그의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요구했지만 그는 결코 받을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 은혜는 한 번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배역한 이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죄에 빠지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 구원은 한번 주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 땅에 두고 살게 되면 언제든지 그처럼 르우벤처럼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세상에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